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해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강해로서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도서 3장 11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이터니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에 가고자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로 그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영생의 길을 찾지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들, 소망은 있지만 꿈은 있지만 영생에 대한 것을 알기는 하지만 찾아갈 길이 없는 절망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복음이 되고 있어요. 그 길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은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돈으로 사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을 알면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그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라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알면 곧 영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겠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당연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하나님을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내신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가 맞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온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품으시고 다 모든 계획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그것을 마음에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깨달아서 아멘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구원이란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값싼 믿음 제일주의를 논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유대인들의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종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른 행위로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어쩌면 수백 마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뱀의 마음, 사탄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 이 예배전에 오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악을 품고 음란을 품고 욕심을 품고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볼 텐데 우리가 손은 선할 수 있어도 마음은 선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을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노라.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좋은 소식, 구원받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할례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자손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해 주시고 다윗의 자손을 예언함으로써 그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 나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아니 앞으로 내가 지어낼 그 모든 죄까지 다
예수 십자가에다 전가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올려놓고 예수에게 그 모든 저주를 퍼붓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인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려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도다. 죄는 있어도 정잠은 없도다. 왜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하나님께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믿음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저주를 들먹이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했는데 복음에 행위가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번 천사라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생의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 복음, 너무나도 확실한 이 복음의 실체를 그 추루스를 우리들에게 온전히 알려주고자 사도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이 복음의 실체, 이 추루스를 우리들이 온전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 모두 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의 실체를 아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자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절대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받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건데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신 공격과 비난과 비판이란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십, 이 사도십에 대한 공격이 가장 강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데 사람을 좋게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타협했으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쉬웠을 겁니다. 평안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자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이 품은 모든 계획이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이걸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참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이분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변증론자로서 가능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건데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함께 짊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타협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개인적인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것이 말세 때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서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채울 목회자를 두고 찾아다니고 특별히 많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말씀을 찾는 거지 하나님의 교훈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이 목회자를 많이 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로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다니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1명, 2명, 3명인데 많이 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이 되는 목회자의 말씀을 찾아 나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세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역을 쫓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편승하게 돼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허탄한 이야기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제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화시키고 있어요. 교회에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대학원 설교학에서도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나간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 부흥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보면 설교의 이 죄에 대한 것,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부흥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겸손하고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사람의 사욕을 쫓을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분명하고 확실한 길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다 사역을 쫓아가니까 결국 목회자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자기도 성공할 수 있고 서바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현 목사가 그렇게 참 진리의 말씀을 참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된 것이다.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2 제자들에게서 배운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8절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8절을 보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바로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실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허버드 대학교 같은 최고의 학교에서 율법을 전공한 율법주의자 학자였습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에 대해서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베스도는 빌라도 다음에 온 유대 땅 로마 총독이에요. 유대에 온 로마 총독이 이 베스도에게까지도 사도 바울의 학문과 지식이 알려져 있어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너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총독도 알고 있는 그런 학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계시를 받으니까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실 준비되고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쭉 풀어나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 복음이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계시와 구약 성경을 다 매치시켜가지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 사도 바울이 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예수를 나타내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전엔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만나보고 나니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습니다라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성을 키운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서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 나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의 영성을 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장차 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그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Only faith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몰랐어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해서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의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유대인 교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신앙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찌 이제 와서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하찮은 가짜 복음으로 이야기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합당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죄악도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산다는 것,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게 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벌써 음란이라고 죄를 정죄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건 마음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을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뤄낸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말해보죠.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